세신교회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궁금해? 알려줘. 궁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 퀴즈 정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퀴즈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호수 저편은 어디일까요? 라는 퀴즈였죠. 정답은 바로 2번 거라사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퀴즈, 큰 광풍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라는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다 였습니다. 와,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축하드려요. 부서별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주 질문을 살펴볼까요? 네, 전도사님. 와, 이번 주에는 13개나 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서로 질문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묶어서 한꺼번에 대답을 해주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창녀는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창녀라는 말은 돈을 받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주며 좋아해주는 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년퇴임이 뭔가요? 라는 질문과 목사님도 은퇴한다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답을 해줄게요. 먼저 정년퇴임이란 직장에서 정해져 있는 나이가 되면 맡고 있는 직책이나 지위에서 물러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다만 교회에서는 은퇴하신 권사님, 집사님 앞에 원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드려요. 원로 집사님, 원로 권사님 이렇게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라고 인사를 해드리기도 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질문은요. 해산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아마 이건 해산이 뭐예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해산은요, 한자어로 몸을 풀다 할 때 풀해와 아이를 낳다 할 때 낳을 산을 합쳐서 해산이라고 한답니다. 다음 질문은 진수는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진수 역시 한자어로 참진의 뼈골수라고 하는 한자를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런 대답이 바로 궁할 프로그램의 진수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5번 질문입니다. 배타성이 뭐예요? 포용적인이 뭐예요? 라는 질문인데요. 배타와 포용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배타성이라는 단어 한자어는요, 밀쳐낼 배, 달을 타, 성품성으로 남을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성품을 말합니다. 마음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포용적인이라는 말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는 말을 포용적이라고 말합니다. 아, 배타와 포용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었군요. 다음 질문입니다. 6번 질문인데요. 우월감이 뭐예요? 라는 질문과 아무쪼록이 뭐예요?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인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서로 연결관계는 없지만 한꺼번에 간단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월감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며 월등히 낫다 라고 느끼는 감정을 우월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무쪼록 이라고 하는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비슷한 말로는 부디 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궁알이 잘 이해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사람, 아기가 생명이고 잘못하면 아기가 죽을 수도 있을 위험이 있는데 솔로몬은 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솔로몬은 정말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판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만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주어라 라고 말했을 때 두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을 생각해 짜낸 지혜였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8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각에 도전한다 라는 것은 뭔가요? 라고 질문해 주었는데요. 우리 시각에 도전한다, 이 말, 그리고 이 말의 의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우리 시각에 도전한다 라는 말에서 시각은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라는 말을 시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도전한다 라는 것은 기존에 해보지 않은 것,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새롭게 해보려는 것, 또 시도하는 것을 뜻해요. 따라서 이 문장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질문하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설교 말씀에서 이 문장이 어떻게 쓰였냐면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생명으로 보았기에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였고, 가짜 어머니는 아이가 죽더라도 반을 잘라달라고 하며 생명보다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진짜 어머니다 라고 판결할 수 있었지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생명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 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새신교회 친구들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9번째 질문입니다. 반공이 무엇인가요? 목사님께서 반공이 중요하나요?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나요? 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라는 질문인데요. 반공은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공산주의 자체에 반대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6.25 전쟁 이후 휴전선으로 나뉘고 북쪽에 있는 북한을 안 좋게 나타내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북한은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공공의 재산은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생각을 가진 공산주의를 따랐고요. 한국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모으고 쓸 수 있는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를 따랐죠. 이렇게 나누어진 남과 북한의 생각이 부딪힐 때 북한의 생각을 비판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10번째 질문입니다. 아는 형이 쥐가 원숭이로 진화하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었어요. 진화에 대한 질문이네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며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자 했죠.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견해냈는데 이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는 진화를 거듭하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이 발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가 질문에 적어준 것처럼 쥐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은 아니 라고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완전한 처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 그 속에 질서를 만드셨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환경을 적응하며 살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의 완전한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이 생겨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을 해준 친구도 아는 형에게 가서 쥐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의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생명들이 조금씩 바뀌고 변화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네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퀴즈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는 여인에게 솔로몬은 어떻게 하라고 판결해 주었을까요? 1번,
아이를 한 사람이 양보해라. 2번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어 가져라. 3번 힘으로 겨루어 이긴 사람이 가지도록 하라. 4번 먼저 아이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이 가져라. 이어서 두 번째 퀴즈입니다. 차별하고 구분하고 나누는 말을 사용하는 성품을 배타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타성의 반대말로 안아주고 품어준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포용성, 2번 알파성, 3번 아우성, 4번 배제성.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궁알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